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2절로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아멘. 추억을 더듬어 보면 예전 이 성도님들 댁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꼭 하나씩은 걸려 있었던 예수님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그림이라든지 증명사진처럼 예수님의 상반신을 그려낸 그림 액자도 있었더랬죠. 그런 류의 액자 속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지내오고 자라왔던 터인지라 우리는 예수님 하면 주로 이런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갈색 머리에 숱도 많고 파마 컬도 잘 들어간 흐늘거리는 비단결 머릿결에 매끄러운 수염, 푸르고 큰 눈동자, 고운 피부, 좋은 풍채와 인자하고 온화한 분위기의 예수님 모습.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띠용하고 떠오르시죠? 자, 그런데 상상 속의 그대 예수님의 그 모습 제가 한 방에 깨트려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이 이러셨다네요. 이사야서 53장 2절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 고대 근동의 남성들의 보편적인 모습은 대개 키가 작고 코는 동화 속의 마귀 알몸처럼 매부리 코에 오늘날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못생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김새도 비슷하셨을 겁니다. 제가 왜 느닷없이 예수님의 얼굴, 생김새, 그림, 액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얼굴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리고 알고 철석같이 믿고 바라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기대가 될 수 있겠지만 사모함일 수 있겠지만 해로운 의미에서는 편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편견이 많습니다. 생김새를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을 보면서 왈가불가, 어느 학교,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떤 직업인지 알게 되면 바로 일어나는 필터, 그리고 그렇게 생기는 편견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은 사는 동네, 학군, 명품, 브랜드, 학벌에 몰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편견들이 우리 사는 삶의 전반에 가득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편견이라는 것에 참 많이 조정당하고 유린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체면 문화가 전 세계 탑인 우리 민족은 아마 더할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편견에 좌지우지 되어 사는 우리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살면서 인생의 소소한 것들에 일어나는 작은 편견들은 소리 소문 없이 또 사라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세워놓은 편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 진리 속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한다면서 사모한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편견이 너무도 많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꼭 생각해보고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신 차려 하시듯이 이렇게 정확히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이었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보이는 것으로 편견을 장착해서 그 편견으로 판단치 말거라. 이 주님의 선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계속해서 많은 등장인물들이 모습을 보입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의 형제들, 무리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예루살렘의 두 부류의 사람들. 이들은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저마다 편견으로 예수님에 대해 왈가불가, 특히나 예수님의 출신과 예수님 자라신 동네인 나사렛 촌동네, 예수님이 목수 아들임을 꺼내들면서, 그리고는 자신들이 보고 듣고 해석하고 평가한 대로 예수님에 대해 수군수군 속닥속닥 올렸다 내렸다 맞다 틀리다 하는 겁니다. 며칠 전 우리 함께 살펴보았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이라는, 기복이라는 관점, 편견으로 예수님을 시종일관 봤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명분, 명예라는 시선과 편견을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훈수까지 두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은 착한 분이다, 아니다, 예수는 자신들의 전통을 소란케 하는 미혹시키는 자다 이야기합니다. 또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 같다, 기다, 아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시각과 시선과 기대, 아니요, 편견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나는 오늘 뭐라고 속닥속닥 수근수근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32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요, 그저 자신들을 책망하고 싫은 소리하며 자존심을 건드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반동분자의 신성 모독쟁이 이단아용, 심지어는 미치광이로 여겨진 겁니다. 시종일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곧장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7장에 수군거리는 이들의 그 편견을 들여다보면 이들 안에는 오만이 작용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만, 이 오만의 사전적인 의미는 건방짐과 거만, 교만함이죠. 예수님도 이 부분을 정확히 표현하시고 찝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 말하는 자, 스스로 그저 자기 가진 편견으로 말하고 떠드는 이들의 그 중심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오만함이 자욱하다. 그렇게 예수님도 폭로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들이 그들을 만드신 예수님을 눈으로 몇 번 찍 보고 몇 번 귓동냥으로 듣고서는 자신들이 가진 지식 몇 조각으로, 개똥 철학으로 연신 평가해 대는 겁니다. 심지어 무리 중에는 그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까지 했습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을 도리어 자기 영광, 자기 PR, 자기 자랑, 자기 유익, 자기 자존감을 위해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야기거리 삼으려고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짓누르고 무시하고 깔보고 내리잡아 당기고 자기를 증명하고 나타내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시건방이요, 교만하고 거만한 오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늘상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오롯이 또 온전히 바르게 보아야 하는데 신앙 연수가 늘어갈수록, 신앙 지식이 또 잡다한 정보가 쌓일수록, 신앙생활의 생리에 익숙해질수록 예수님 앞에 붙여놓은 수식어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그 수식어들 위해서 편견이라는 녀석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내면에서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를 나타내려 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내 영광,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 등에 업고 이득을 취하려는 오만함이
시퍼렇게 살아 꿈틀 될 수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포함한 수군대는 무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선긋기를 하십니다. 오만과 편견의 해법은 거룩한 선긋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33절 34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무리가 수군거려요. 많고 많은 말들이 오가요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 그런데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거하는 그곳, 너희가 그것을 아느냐? 너희가 그곳을 헤아릴 수 있느냐?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군대는 무리가 감히 논할 수도 없고 감히 이르를 수도 없고 감히 거론할 수도 없고 감히 담아낼 수도 없는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말입니다. 인간 수준을 beyond, 넘어서는 완전히 초월하는 하늘 수준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어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죠. 야야, 그만 수군거려. 다 알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는 너희가 어찌 떠드는 것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보좌를 알아? 하시며 선을 딱 그시는 겁니다. 조금 유치한 예가 될 수 있겠지만 마치 더하기 뺄셈을 하는 아들이 아빠 이거 할 줄 아냐며 이것도 모르냐며 아빠를 마구 내려다보려 할 때 아빠가 갑자기 미적분과 로그 함수, 삼각함수의 수열의 극한과 오일러 법칙 등등을 막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 마치 욥과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갑론을박했을 때 욥기 끝자락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리고 선을 딱 그으시며 말씀하세요. 다 조용하라. 그 입 다물라. 할 말이 있거든 한번 해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둘 때 너희 어디 있었느냐? 봤느냐? 너가 묘성을 메어서 묶을 수 있느냐? 삼성의 띠를 풀어낼 수 있겠느냐?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네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일 수 있느냐? 이렇게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의 그 역사와 영광스러운 그 일을 아주 조금 맛배기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하나님이 그으신 선 앞에서 욥이 이리 외칩니다. 욥기 42장 3절로 6절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스스로 말하며 수군거리는 무리들에게 거룩한 선을 딱 그으셨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편견의 선을 쫙 그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과 무리들은 끝끝내 오만과 편견으로 자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선을 딱 그으실 때 그분의 위엄과 영광 앞에 엎드려 부복하며 스스로 말했던 편견과 오만을 모두 깨트려 내어 던지며 하나님께 욥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이 원포인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거룩한 선긋기를 한다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쏟아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느냐? 네가 내 영광을 아느냐? 네가 내 영광의 역사를 아느냐? 네가 내 영광의 보좌를 아느냐? 네가 나 하나님을 얼마큼 아느냐? 이 하나님의 하늘 수준의 외침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저 모시며 그 앞에 떠들던 모든 편견과 오만이 좀 우리 안에 산상조각 나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볼게요. 오늘 원포인트는 잠잠하라입니다. 우리 영혼에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잠잠하라. 그 입 좀 다물라 라고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여놓은 수식어는 뭘까요?
비즈니스 파트너 예수, 의사 선생님 예수, 힘이 센 뽀빠이 예수, 비서 예수, 상담가 예수, 친구 예수, 애인 예수, 셀럽 예수, 인플루언서 예수, 미래를 점쳐주는 포춘텔러 예수, 가정의 수호신 예수, 도대체 예수님 앞에 어떤 수식어들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오만하게 세워두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스스로 말하는 이 오만 편견을 깨트리고 잠잠하라, 좀 잠잠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세 구절만 좀 선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성전 우리 심령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욥기 13장 5절.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잠잠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리한 편견과 오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이 세워놓은 편견, 그 안에 스슬퍼렇게 서 있는 오만, 이 오만과 편견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도전처럼 여호와 영광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 되심을 오롯이 맛보고 누리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